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연속 속에 이 초대교회가 은혜의 물결을 막 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좀 드려보셨어요? 어디까지 좀 팔아보셨습니까? 돌반지? 결혼반지? 어디까지 좀 팔아보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 여기서 원년을 번역하면 소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결단하고 팔아서 드리는 건 너무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았다시피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 마냥 사도들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이 있었죠.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지금 사단에 충만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 삽비라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었는데 사단에 충만한 사람도 있더라. 그럼 그 초대교회는 완전한 성령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 내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도 있을 뿐더러 사단의 영에 붙들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자녀가 이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만 아직도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때로는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이유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도가 죽고 예배가 죽고 말씀이 죽은 교회는요, 사단이 지붕 위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이런 부흥사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기도가 뜨겁고 영혼이 살아나고 막 이러는 교회는요, 사단이 막 공격하려고 영적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것을 많이 영안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에 사단도 함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틈을 파고 들어가서 저 교회를 깨버릴까요? 여러분 도둑이 대문 열고 들어옵니까? 아니 빈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사단은요 도둑처럼 빈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한 번도 저도 사실 이렇게 무엇을 팔아서 큰 것을 팔아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큰 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큰 것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저는 큰 것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없는데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이라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절반을 팔아서 드렸는데 어쨌든 그 속였다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때 바로 심판을 하시냐고요. 이건 좀 어찌 보면 너무 과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도망가지?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뭐에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한 거예요. 사탄을 심판하여야 내가 운행하는 이 교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킬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는 곳에 동시에 역사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4장에는 몇 절이 끝이냐면 37절이 끝입니다. 저희가 이 한글 개적기형을 이렇게 보면 4장 끝으로 5장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37절과 5장 1절을 보면 접속사 대,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러나요. 그러나. 37절에 바나바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는데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그 속에 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재물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의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교회에서 강요하거나 이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너의 땅이고 팔아도 너의 것인데 왜 속여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건 이 속에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 바나바가 부러운 거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좀 이름을 내고 뭔가가 이렇게 좀 힘 좀 쓰고 싶은 그 마음을 사단이가 너무 잘 알고 그 틈 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방해하는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좀 소외된 것 같고 또 질투하고 이런 그 갈라짐, 이간질하는 이것은 사단이 아주 잘 쓰는 전매 특기예요, 특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빼앗아버리고 그 하나됨과 한마음 되는 걸 깨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만약에 방치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변질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는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사단과 전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성령이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에서, 우리 교회 내에 갈라지고 의심되고 두렵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단의 역사. 우리가 영적 싸움에 민감해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교회와 불완전한 우리 가정과 불완전한 우리의 사회와 우리 그 직장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단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부셔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개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벌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그 전에 6장은요. 제가 지난 설교 때 예화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죠. 이 7장은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씨,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 씨, 여호수아, 야 여호수아야, 저 가보니까 소수민족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한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좋다. 여호수아가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아이성 앞에서 뚫지도 못하고 도망와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간절히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대로 12지파의 각 지파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보니까 어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그 지파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족속이 누가 나와요? 세다.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혀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해요. 아간아, 너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나에게 고하라. 7장 21절 아간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탐낸 거예요. 탐냈대요. 물질을 탐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이 때에 물질을 탐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탐내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해요. 속이게 만듭니다. 나를 내세우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는 불완전한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간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아골골 사이에 내려놓고 처단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보호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업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깨달으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단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침투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침투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걸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해서 보니까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 사단이 접근하는 패턴.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뭐 했대요? 소유를 팔았다. 여기서 팔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직설법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신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행동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였어요. 팔기 전에도 자신이 있고 판 후에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속였어요. 진짜 의도가 뭐예요? 바로 나를 내세우고 싶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나를 좀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 영광이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뜻하는 첫 번째 거는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할 때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건데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안 알아줘서 좀 섭섭해. 나를 드러내야 돼.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돼. 나 안 챙겨주면 서운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쏙 들어. 작은 틈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뭐 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한번 다 인사드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어느 교회에서 섭섭하냐? 많은 교인들 있을 때 목사님 안 쳐다보고 목사님 누군지 내 이름도 몰라.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교회 다니지. 목사님 제가 여기 청년 회장입니다. 그런데 몰라. 아 그랬어? 얼굴 새빨개지고 그때 막 섭섭하니까 쏙 들어. 이렇게 아까울 때 하나님께 드리니 아까워질 때 사단이 쏙 들어가요. 여러분, 첫 번째 패턴은요, 우리에게 작은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이걸 아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좀 이상한데? 별론데? 맞지? 꼴보기 그러면 쏙 들어가는 거야. 쏙. 기다렸다는 거지. 쏙 들어가. 두 번째는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랬어요. 이 감춘다는 그 원어는요. 조금 전에 여호수아 7장 1장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감추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쓰여졌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나의 그 소유를 팔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팔았는데 이미 팔아진 것을 아까움으로 다시 숨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간이 훔친 전리품과 똑같이 감추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 뒤로 감췄기 때문에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힘이 뭐예요? 물질이 무기입니까? 무기죠. 특별히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성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 많으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끄덕끄덕 하세요. 돈 많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먹을 거 먹고 내가 좋은 차 타고 하차감이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차를 딱 내릴 때 비싼 차를 딱 내리면 사람들이 와 이걸 바라보는 시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천국이죠. 돈 많으면 천국이죠. 여러분 저도 진짜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탔던 차가 내간자입니다. 내간자. 결혼해가지고 딱 처음에 탔던 차. 그 차는요 에어컨만 틀면 차가 덜덜덜덜 시동이 꺼져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밟을 때만 에어컨을 틀 수 있어요. 신호가 걸려서 멈추잖아. 그럼 에어컨을 꺼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야 돼요. 한여름에. 왜?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리고 색깔도요. 아니 그때 왜 당시 검정색 같은 거 좀 괜찮았을 텐데 무슨 색이죠? 갈색인가? 누리끼리한 색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요. 어디만 가면 창피해가지고 저 뒤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다녔던 게 생각납니다. 그거 타고 다니는데 천국입니까? 응? 아니에요. 그만큼 현실에서 나를 우월하게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도 없죠. 영화도 놀이죠. 행복 그 자체죠. 돈이라는 거. 현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일 때 아까워. 그래서 감추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돈이 아까웠다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감췄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내 눈앞에 천국이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지죠. 돈 많으면 천국이 내 눈앞에 나타나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있고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의 보장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지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던 건 하나님보다 돈을 택하게 하는 것이죠. 영생보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심해지잖아요. 그럼 결국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고 계략이에요. 작은 틈 속에 쏙 들어오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사람을 속이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아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하는 사단이가 방법이에요. 2절 다시 볼게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누구도 알았다? 아내도 알았다. 이 알더라는 의미는요, 완벽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알더라 하나 단위 완벽하게 알았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하지만 아나니아가 이 땅을 팔아서 감추려고 알았을 때 우연히 지나갈 때 어머! 어떻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알았다는 것은 같이 조장해서 함께 돈을 감추기를 계획했다는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부부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에 임했는데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끼어서 여보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삽비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미 알고 성령을 시험 부인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사단의 전략은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내 것이 아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속이 되고 범죄하게 되고 성령이 알려주셔도 그걸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패턴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물질, 관계, 섭섭함, 건강, 근심, 모든 부분에서 작은 틈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섭섭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지고 무시하게 되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알면서도 범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작은 것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이 어찌하여를 직역을 하면 언어를 직역하면 어찌하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무엇 때문에요? 그 무엇이 사단에게 틈이 되었고 그 무엇이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고 그 무엇이 아까운 마음을 주었고 그 무엇이 성령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그 무엇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까운 것?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범죄했는데 보겠어?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주십니까? 은혜로운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관계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곳에 사단이 동시에 함께합니다. 갈라지게 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분열을 주장하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모두 사탄의 방해.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 틈을 만들고 사단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도둑은요 그 집에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안 걸리잖아요. 그 길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쥐구멍이 생기면 쥐구멍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틈이 있으면 사단이 그 길로만 계속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사단이 방해하는 패턴 말씀드립니다. 작은 틈을 노리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하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고 시선이 돌아가요. 그리고 죄인지 알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죄가 장성한 즉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작은 틈을 보여주면 사단이가 들어와서 시험하고요. 그 시험 때문에 욕심이 더 자라서 죄를 낳는데요. 그 죄인가 죄인지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 빼앗겨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인 거예요.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와 그 가운데 만나게 하신 자녀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멘. 그 사단의 계략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지만 공의도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줘서 하나님 앞에 회초리맞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립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